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516장입니다. 찬송가 516장입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며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6장 16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6장 16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다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시바에서 유향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함이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 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장애물을 두리니 아버지와 아들들이 함께 거기에 걸려 넘어지며 이웃과 그의 친구가 함께 멸망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한 민족이 북방에서 오며 큰 나라가 땅 끝에서부터 떨쳐 일어나나니 그들은 활과 창을 잡았고 잔인하여 사랑이 없으며 그 목소리는 바다처럼 포효하는 소리라. 그들이 말을 타고 전사같이 다 대열을 벌이고 시온의 딸이 너를 치려하느니라 하시도다. 우리가 그 소문을 들었으므로 손이 약하여졌고 고통이 우리를 잡았으므로 그 아픔이 해산하는 여인 같도다. 너희는 밭에도 나가지 말라. 길로도 다니지 말라. 원수의 칼이 있고 사방에 두려움이 있음이라. 딸 내 백성이 굵은 배를 들고 재에서 구르며 독자를 이름같이 슬퍼하며 통곡할지어다. 멸망시킬 자가 갑자기 우리에게 올 것임이라. 내가 이미 너를 내 백성 중에 망대와 요새로 삼아 그들의 길을 알고 살피게 하였노라. 그들은 다 심히 반역한 자며 비방하며 돌아다니는 자며 그들은 놋과 철이며 다 사악한 자라. 풀무불을 맹렬히 불면 그 불에 납이 살라져서 단련하는 자의 일이 헛되게 되느니라. 이와 같이 악한 자가 제거되지 아니하나니 사람들이 그들을 내버리느니라. 부르게 될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렸음이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오늘도 첫 시간을 주님 앞에 예배하며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중 몸이 아픈 지체들 많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치료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과 평안을 환난 중에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 하시고 믿음 안에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환난 중에 피할 바위가 되어 주시고 피난처가 되어 주시고 산성과 요새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다른 것은 의지할 것이 없고 다른 어떤 우상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할 만하지 않사오니 주님 저희도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소망과 기쁨이 그 마음 안에 넘치게 하옵소서. 예레미야 성경 말씀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듣지 않고 거짓 선지자는 따르며 참 선지자는 거절했던 이 유다 왕국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귀와 우리의 마음에 받아야 될 할례를 받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이 세상과 같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주님의 나라의 백성들로 날마다 거듭나게 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풍성한 하루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 말씀입니다. 16절. 길에 서서 멈추어서 봐야 합니다. 멈추어서 옛적 길 곧 선한 길. 그러니까 옛적에 가장 선한 길이 있었는데 그 길이 어딘지를 물어보고 알아보고 그 길로 가라고 하였다. 그러면 너의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고 하였다. 근데 우리는 그 길로 가지 않겠다고 대답하였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원망을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굉장히 소상하게 알려주셨습니다. 너희는 멈춰야 됩니다. 이 길이 잘못된 길이면 얘들아 멈춰라 하면 멈춰야 되고 그 길에 서서 보아라. 옛적 길, 과거에 가장 선한 길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보고 기억해라.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는 거죠. 그리고 그리로 가라. 그 다음에 순종하는 거예요. 멈춰서 말씀을 보고 그 다음 그 말씀을 기억해서 그리로 가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회개에 돌이키는 방법인데 싫다. 거절하는 이 유다 백성들에게는 사실은 하나님을 향해서는 하나님 우리가 환난 당할 때 어디 계셨습니까?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또 17절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고 하였으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파수꾼을 세워서 나팔 소리를 들으라고 하였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파수꾼의 나팔 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참 선지자는 거절하고 거짓 선지자를 환대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백성에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다. 그들의 생각의 결과다.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않고 내 율법을 거절하였기 때문이다. 너희들 내 말 안 들어? 어디 혼나봐라. 이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심판하십니다. 그게 신실하심이에요. 만약에 말씀대로 복만 주시고 말씀대로 심판을 안 하신다면 그건 불공평해요. 말씀대로 선을 행하시고 말씀대로 악은 그냥 내버려 두신다면 그거 불공평합니다. 말씀대로 선을 행하신다면 말씀대로 악은 심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말씀과 모든 선의를 거절한 유다 백성들에게 이 심판을 내리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시키지도 않은 시바라는 것은 여기 그 솔로몬 왕 때 솔로몬에게 와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물었던 유명한 여왕이 통치하는 나라였죠. 시바 왕국에서 유향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함이냐. 그런 거 필요 없다. 아무리 귀한 걸 드리면 뭐하냐. 그들이 희생자물을 아무리 드리면 뭐 할 것이냐.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내가 경고하는 파수꾼의 나팔 소리를 들으면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은 거부하면서 무슨 어디 외국에서 이 파수꾼의 외국에서 무슨 향품과 유향과 이런 것들을 가져와봤자 소용이 하나도 없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 걸림돌을 두시겠다. 장애물을 두겠다.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거기 넘어지며 이웃과 친구가 함께 멸망할 것이다. 북방에서 오는 나라에 대한 말이 나오고 사랑이 없고 바다처럼 포효하는 소리다. 손이 약해졌고 고통이 우리를 잡았으므로 아픔이 해산하는 여인 같도다. 원수의 칼이 있고 사방에 두려움이 있으리라. 자, 이 하나님의 그 심판의 메시지는 바벨론에게 이 예루살렘 유다가 멸망할 것을 미리 예언하시면서도 이들에게 그 위험을 피할 수 있는 길을 말씀해 주시죠. 너희는 밭에도 나가지 말라. 길로도 다니지 말라. 그죠? 도망쳐라. 맞서지 말고 도망쳐라. 이게 예레미야를 통해 예루살렘에 주셨던 메시지의 핵심이었습니다. 살고자 하고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바벨론을 통해 심판하려는 내 뜻을 거스르지 말고 도망치고 항복해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그 유다 백성들은 그것을 듣지 않고 끝까지 애굽을 의지하고 항전하다가 결국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완전히 멸망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그냥 말씀하시는 걸 알면 그분은 회심한 분일 가능성이 높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라고 느끼신다면 그분은 하나님의 자녀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즉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을 이미 알고 경험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애써 그것을 외면하며 내가 듣기 좋은 말이면 듣지만 듣기 좋지 않은 말이면 듣지 않으려고 한다면 우리 속에서 성령이 근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하는 말만 듣고 원하지 않는 말은 듣지 않는다면 성령께서 근심하십니다. 그리고 그게 반복되면 소멸하시고 소멸한다는 게 떠나신다는 게 아니고 그 속에서 인격적인 영향력이나 그런 메시지나 뜻이나 이런 것들을 교류하지 않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사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러나 말씀하실 때 이제
그 말씀의 작은 것들이지만 순종하기 시작하면 달라집니다. 순종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순종하면 복을 주시고 그냥 해피엔딩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순종하면 그 순종의 결과물을 보여주시지만 또 말씀하십니다. 더 중요한 것은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열 고을 권세를 맡기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 순종하면 또 다른 말씀을 또 주시고 또 그것을 순종하면 또 다른 말씀을 또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와 대화가 오고 가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가고 계시는 일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게 되고 성령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지혜의 사람으로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작은 것에 순종하기 시작하면 예를 들어서 여기 바벨론에게 맞서지 말아라. 항전하지 말고 항복해라. 내가 너희를 심판하려고 하는 것이다. 너희는 나를 배신했고 내가 하는 말도 듣지 않았다. 아무리 무슨 먼 외국에서 최고 좋은 유향을 드려도 소용이 없다. 그러니까 이 말대로 해라. 그때 들으면 되는 거예요. 적어도. 근데 어차피 안 듣고 있었으니까 계속 듣지 말아야지. 아니면 어차피 제대로 다 못하니까 아예 시작도 하지 말아야지. 혹은 이렇게 하면 내가 손해를 볼 것 같으니까 하지 말아야지. 이런 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한 번, 두 번 어기고 한 번, 두 번 귀를 닫고 한 번, 두 번 들었는데도 자꾸 거절하고 시비 걸고 잊어버리고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성령께서 근심하시고 소멸하신다 그랬죠.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사는 삶이 시작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믿기는 믿는데 전혀 유익이 없고 교회는 다니긴 다니는데 정말 인생이 힘들고 이런 삶을 계속 살아가는 수밖에는 없다는 것이죠. 그냥 심판입니다. 심판. 삶 자체가.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27절 보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백성을 시험해 보아라. 금속을 단련하듯이 시험을 해서 그들의 정체를 한번 밝혀보아라. 그들은 반항하는 자들이다 모두. 그들은 아주 비방하며 돌아다니는 자들이다. 녹과 철이며 사악한 자다. 사실 풀무지를 세게 하면 불이 뜨거워져서 그 뜨거운 불 속에서 나비 녹으련만 불순물도 없어지지 않으니 금속을 아무리 단련해도 헛수고다. 그러니까 이 용광로 속에서 계속 뜨겁게 하는데 웬만하면 불순물이 없어지고 그 금속만 남잖아요. 근데 그게 불순물이 하도 안 없어지니까 그냥 다 녹아버리는 거예요.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단련을 하는 게. 하나님이 정말 수십 수백 년간 단련을 해보신 결과 내리신 결론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단련해가지고 고난 중에 단련해가지고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착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셔서 우리를 단련하신다. 그럴 수도 있죠. 고난을 주셔서 단련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우리 인생에 생기는 고난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시려고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게 만들려고 괴롭히시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깨어진 세상에서 우리의 자신의 결정이나 생각도 우리의 욕심이나 이런 자기 중심성에 많이 치우쳐 있기 때문에 깨어진 세상과 우리의 그 잘못된 분별 판단들이 만나서 벌어지는 일들이 많고 정말 사고나 계획에 물리는 그런 일들과 같은 일들도 많은 거예요. 갑자기 나에게 어떤 질병이나 사고가 찾아올 수도 있는 것이고 갑자기 내가 좀 불행한 일을 당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는 거죠. 그때부터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결정과 우리의 마음을 드리지 않다가 하나님께서 그 뜨거운 풀무불에서 우리를 단련하실 때 우리는 비로소 그때 하나님께 우리의 주도권을 넘겨드리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고난 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하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시려고 고난을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잘 변하면 굳이 고난을 줘서 변화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늘 기도해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우리 교역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너무 고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여 잘 변하고 변화되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왜냐하면 고생을 해보면 고생 때문에 생기는 마음의 상처나 아픔 같은 게 다 없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마음에 구김살 같은 게 남아있을 수도 있어요. 예레미야도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합니까? 바울 사도도 나중에 이제 바울이 쓴 서신들을 다 읽어보시면 갈라디아서 성경 같은 건 굉장히 화가 나 있다는 걸 여러분 읽으시면서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갈라디아서 성경을 쓰고 있는 바울은 내가 왜 이런 것까지 해명을 해야 되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가지고 어떻게 여러분 나를 모르냐?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냐? 뭐 이런 느낌으로 막 화를 내고 있어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바울을 공격하는 것 때문에 그거에 홀딱 넘어가 버린 갈라디아 성도들. 원래는 바울에게 눈이라도 빼어서 줄 사람들이었는데 그냥 그거에 홀라당 넘어가 버린 성도들에게 섭섭한 거죠. 바울도. 고난은 그렇게 우리 속에 상처나 아픔들을 남겨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말씀하실 때 그냥 듣고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쓰임 받는 것이 가장 좋은 길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광로에 넣으시기 전에 우리가 우리의 욕심에 이끌려 고난의 풀무불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 우리 인생이 길든 짧든 부요하든 가난하든 지혜롭든 미련하든 상관없이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사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가장 지름길이고 생명의 길이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평생에 붙들어야 될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실 때 듣고 가라 하실 때 가고 멈추라 하실 때 멈추고 기억하라 하실 때 기억하고 순종하라 하실 때 순종하는 것이 참 쉬워 보였지만 어려운 길이었습니다. 저희도 오늘 예레미야 성경을 보면서 많이 찔리기도 하고 또 마음에 후회도 많이 됩니다. 돌이켜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변화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갑니다. 말씀하실 때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을 함께 보며 기뻐하게 하시고 마음속에 착함과 선함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많이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의 온 시간과 마음과 입술을 생각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고 우리 청소년부 수련회 금요일부터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부 성경학교 토요일 주일 있습니다. 날씨, 안전, 또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우리 자녀들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평생에 함께하여 주시고 그 믿음이 이번 기회에 생기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힘내십시오.